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속이 텅 빈 이 영적 골다공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다면요,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영적 탈골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탈골이 뭐죠? 뼈가 어긋나서 떨어져 나간 거죠. 네, 겪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뼈가 원래 있어야 될 곳에서 벗어난다면 어떻게 되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엄청난 통증에 시달립니다. 그것은 아무리 뼈가 단단하여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뼈가 단단하다고 해서 이 탈골, 떨어지는 것에 대해 고통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단언컨대 신앙생활에서는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탈골되는 것 같은 영적 나 혼자 산다는 결코 없다는 사실이죠. 네, 나 홀로 신앙은 결국 떨어져 나가 고통만을 느끼다 말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에베소서 3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4장에서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의 조언이 담겨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여 행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정체성, 부르심을 받은 자, 옮겨짐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파도처럼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나 홀로라고 하는 이 신앙의 껍데기를 벗고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나 홀로의 신앙을 벗어나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가에 대해 바울이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하나됨을 지킬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바울은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하나됨을 추구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수하고 지켜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명사로 쓰였어요. 우리가 보통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은 뭔가 동사 같잖아요. 그리고 동사로 생각하면 내가 뭔가를 고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이 하나됨이 뭐로 쓰였다고요? 명사로 쓰였다고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그저 주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됨이라는 게 우리가 이루어가서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됨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동사로, 힘써 지키라 라는 동사로 사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됨이라는 건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어찌 보면 우리가 선택하는 옵션이 아니에요. 동사였으면 옵션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지만 동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생존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4절과 6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이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이 많잖아요. 이 중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들만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잘 발견해도 사실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는 건데요.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속에 계속 이 하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몸이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다, 한 소망이다, 주도 한 분이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라고 계속해서 이 하나를 강조합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 또한 주님 안에서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 이 하나됨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곰곰이 내 신앙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모인 공동체가 그러한 동아리가 결코 아닙니다.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각각인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부대끼며 다듬어지고 서로 다시 탄생하는, 재탄생하는 마치 용광로와도 같은 곳이에요. 네, 서로 막 부대끼면서 흙먼지 날리고 막 서로의 의견들이 오고 가며 시끄럽다 하더라도 그 마찰 속에서 깎여지고 다듬어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각각이 주님께서 주신 일들이 있어요. 각각이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그 모습들을 인정하며 그렇게 서로 부대끼며 함께 가는 것, 아니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힘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함께 하셨다면 마치 쉽게 구독 취소하는 이런 얄팍한 관계들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게 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누리는,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각각 지체예요. 내가 손일 수도 있고 내가 뭐 저기 새끼 발가락일 수도 있어요. 각각이 다르지만 발이 필요 없다, 내 몸에 손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독 취소하듯이 하는 이런 얄팍한 관계가 아니라 성령이 묶어주신 이 하나됨의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이 함께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지체가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됨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하나됨을 느끼고 기억하며 이 하나됨을 누리려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나 홀로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세상의 유행에 휩쓸리는 이 어른이를 벗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른이의 모습을 벗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24절에 보시면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는 무엇이 되지 말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에서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라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뭐 세상에 그런 계산적인 모습들이 있나요? 없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어린아이의 모습, 마치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럼 무엇이 그에게까지 자라는 모습이지?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나는 모습,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자기 맘대로 하는 것과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받기만 하고 싶다는 게 있습니다. 네, 받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네, 이미 어느 정도 장성한 우리일지라도 여전히 누군가의 관계에서 우리는 받기만을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세상은요, 이런 모습이 지혜롭다고, 이러한 것들이 아주 똑똑한 관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니 굳이 뭐 다른 사람 위해 헌신해, 왜 희생해, 그냥 받아, 누려, 그게 지혜로운 거야 라고 하니까 마치 모두가 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어른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풍조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장성한 그런 어른과도 같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뭐예요? 자신을 비워서 남을 섬기는 것. 즉 영적 성장이란 나의 중심성이 깨지고 밖을 향해 내가 흘려보내는 자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는 7절과 같이 각각 각 사람들에게 내가 다양한 은사를 주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각각의 능력과 은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11절과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왜 말씀하셨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것은 왜일까요?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 다른 이들을 세우고, 다른 이들을 세워 하나됨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분명 여러분이 각각 가진 은사가 다양할 거예요. 조용히 앉아는 있지만, 내가 드러나기 싫어서 막 그냥 조용히 쎄래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이 막 앉아는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 각자에게 많은 은사들이 있고 능력들이 있어요.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일을 세워줄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능력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일을 세워주는, 다른 일을 섬겨야 하는, 다른 일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일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통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감을 벗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받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나이는 성인이지만 책임감이 결여된 이들을 보통 피터팬 증후군 혹은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제임스 카 스미스가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에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어떤 습관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형성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세상에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엇인가를 통해 끊임없이 제자 훈련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SNS와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죠. 내가 인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사실은 그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제임스 카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마치 그것에 제자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막 그걸 붙잡고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그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방향 때문에 아까 말한 이 어른이와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내가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의 영혼을 단단히 어떻게 세우는지도 모르면서 그것에 무관심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배워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습관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그 SNS나 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나만 만족하면, 나만 즐거우면 되지 라고 하는 이런 어른아이의 모습, 어른이의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때에도 오늘날에도 영적 어른이들은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잠잠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마주해 봅시다. 마치 맛집 리뷰 보면서 식당을 고르듯이 우리는 설교 쇼핑을 다녀요. 인터넷만 열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내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내가 지금 위로받고 싶은 설교들을 바로 볼 수 있어요. 나를 위로해주는 그러한 은혜를 소비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열심인데요, 내 시간과 물질을 쪼개서 내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지체를 돕고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는 피하고 외면하고 벗어나려 한다는 것이죠. 아니, 여러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서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받아서 이 가르침을 통해 주님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그러한 모습이 영적 어른과 같은 모습일 텐데, 우리는 그저 내 스스로의 만족과 위로만을 누리기를 원하는, 내게 은사 주신 것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한 채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려 하는 이러한 어른이로 남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영적 소비주의와 어른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내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남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 영적 젖병을 물고 남이 떠먹여주는 은혜만 바라며 살아가겠습니까? 소비를 넘어 이제 소비자가 되지 마시고 나를 비워서 다른 이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영적 어른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맑은 광천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그러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강력히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나 홀로 신앙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착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실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과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몸이 제대로 성장하고 움직이려면 여러분 어디가 멀쩡해야 돼요? 머리가 멀쩡해야 됩니다. 머리의 완벽한 통제를 받을 때 우리는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머리를 바꾼다,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 내가 머리가 아닌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잠언 3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자아가 죽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 라고 했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상태,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고 나의 자아는 죽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명철과 내 지혜는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지혜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우리가 머리 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삶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었던 그 철학자 한병철 씨의 피로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채찍질하다가 어떤 모습이 된다 그랬죠? 우울증이나 번아웃에 빠진다고 했었죠. 그것처럼 사실 내가 내 인생의 머리가 되려고 하면요, 오히려 내 스스로를 착취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나 스스로를 착취하다가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내가 만든 신에서도 동일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마저도 우리는 내 삶의 우상으로, 내 삶의 도구로 삼아서 내가 머리 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분을 무엇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해요. 그분이 마치 내 인생에 맞는 코드와도 같이, 옛날 표현으로 하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뜻대로 움직이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실행하는 그러한 우상화를 시켜서 내가 주님을 만들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라면 이것은 결코 주님이 머리가 되신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믿고 있다 한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한들,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주님을 그렇게 사용하려 한다면, 내가 만든 신처럼 우상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이것은 결코 주님이 머리가 되신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을 쫙 정리해 놓고 엑셀표처럼 막 나열해 놓고, 이때는 내가 취업도 하고, 이때는 이 자격증도 따고, 이때쯤 결혼해서 이때 애도 낳고 잘 살아야지 하는 이런 계획표를 다 세워놓고, 이 계획표를 실현해 줄, 이 계획표를 도와주실 존재로서 하나님을 혹시 초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그 엑셀표대로, 내 계획표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소리치며 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혹시 소리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라면요, 주님이 머리가 된 게 아니고요, 마치 목 잘린, 머리가 없는 사람처럼 그게 여러분이 몸만 바둥거리고 있는 꼴이에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주님이 머리가 아니야. 그러면 머리가 없는 거죠. 굉장히 그로테스크한데 머리 없이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막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지 않으면 짜증내고 소리치며 주님께 원망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은 결코 주님이 머리가 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길 원하시는 주님이 아니기에,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을 갖길 원하시지 않기에 주님께서는 1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대로 살지 않길 바라시기에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자라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막 계획표를 세웠어요. 세울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혹시 내가 시험에 실패하고 무엇인가 취업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머리가 되신 삶이에요. 그리고 또한 내가 선택하는 길이 마치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연봉과 워라밸만 따지며 내 행복만을 따지며 그렇게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보내주신 그곳에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질문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상처 준 지체, 나를 아프게 한 지체 복수할 거야 막 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은 내가 머리 된 삶이죠.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비록 내 마음속에선 그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라면 어떠하실까? 주님이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하며 주님이 나에게 용서를, 주님이 나에게 화해를 말씀하신다면 그것에 잠잠히 순종하는 것. 나는 좀 아프지만, 내가 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억울한 마음과 힘듦은 누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관계 속에서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삶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결정권을 주님께 한번 내어놓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는 이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머리가 되신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삶의 결정을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철저히 맡겨보십시오. 바울의 이 고백, 바울의 이 철저한 고백,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결코 잊지 않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계획표보다 완벽하신 그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며 나의 모든 선택을 맡기며 그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 떨어져 나간 손가락이 나는 이제 내 혼자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내 팔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나는 혼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라고 퍼덕거리면 그 얼마나 징그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바로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 탈골 상태예요.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나 혼자 산다는 없어요. 나 홀로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지체들과 단단하게 결합되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그렇게 자라나가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영적 어른으로 함께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든 맑은생 광천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배 후 도망치듯이 빠져나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껄끄럽고 귀찮은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 모임 안으로, 지체들의 삶의 한복판 속으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부대끼며 깎이는 것이 진짜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이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젖병을 내어던지고 세상의 풍조와 내 감정에 휘둘리던 이런 어린아이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판단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가 꽉 붙잡고 있었던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주님이 내 인생을 움직여 주시기를, 이끌어 가시기를 그렇게 바라며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홀로 신앙의 껍데기를 깨고 지체들과 단단히 결합하여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영적 어른으로 함께 자라나는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보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자라가자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나자고, 함께 그렇게 격려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각자 노생하던 이러한 영적 탈골 상태에서 벗어나서 지체들과 단단히 결합된 주님의 몸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